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분이 인생 수업이라는 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 바다와 하늘과 별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번만 더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 되게 이렇게 하잖아요. 한 번만 더. 그 대신 지금 그들을 보러 가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소중한 것들을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해보라 이것입니다. 기도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지 말고 소중한 일을 지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정말 중요한 가치 하나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실행의 가치입니다. 같이 합시다. 실행. 아무리 계획이 훌륭해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한 개인으로 보면 굉장히 유능해요. 공동체로 봐도 굉장히 유능해요.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공동체들은 실행력이 없어요. 맨날 계획만 잡아요. 맨날 회의만 해요. 맨날 머리만 짜내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죠. 스코틀랜드의 호수에서 승객을 실어 나르는 한 늙은 노익장이 있었습니다. 나무배 하나를 가지고 그 큰 호수니까 노를 저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데 그 뜻밖에도 그 노 한쪽에는 믿음이라는 말이 써 있었고 한쪽에는 실천이라는 말이 써 있었어요. 어느 날 한 젊은 승객이 그 배를 타면서 노익장에게 묻습니다. 어르신네, 아니 노에다 글 쓴 건 처음 봤습니다. 한쪽에는 믿음 한쪽에는 실천이라 썼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장이 오른쪽 믿음이라고 써있는 노를 계속 저으니까 배가 오른쪽으로만 뺑글뺑글 쉬고 뜬 노인네가 또 왼쪽 실천이라는 노만 계속 저으니까 배가 또 왼쪽으로만 돌아. 이제는 보시게나. 그러더니 믿음이라고 써있는 노와 실천이라고 써있는 노를 가지고 저어대니까 배가 앞으로. 이 노익장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 믿음 없는 행위와 행위 없는 믿음 다 제자리를 맴돌 뿐이네. 믿음만 얘기하고 행동을 안 한다든지, 믿음은 없고 행동만 맨날 선한 일만 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쳇바퀴 도는 것밖에 안 돼. 그래서 나는 잊어먹지 않으려고 그러네. 믿는 대로 살고 사는 대로 믿고 그래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 믿는 만큼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부터 우리가 출애굽기 35장 소위 성막 건축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25장에서 31장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성막을 만들어라.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자료로 삼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가야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지켜주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시는 게 복 중에 복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설계도 청사진을 주셨어요. 근데 중간에 32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일로 인하여, 우상 숭배하는 일로 인하여 그게 멈춰지잖아요. 그러다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35장에 보면 이제 뭐냐? 모여라! 그리고는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 성막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3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 청사진을 가지고 성막을 건축하는 건축의 실행 이야기. 다시 합시다. 실행. 그 중에 오늘 35장은 무슨 말씀이냐? 실행하기 위한 첫걸음이에요. 뭐든지 첫걸음이 중요하거든.
우리 호산나 찬양대를 해도 첫걸음을 잘 디뎌서 첫날부터 잘 준비하고 기도하고 시작한 찬양대원들은요, 이 찬양을 존귀하게 여겨. 근데 첫날부터 마음대로 빠졌다 안 왔다, 빠졌다 안 왔다, 그럼 아웃이네. 빠졌다 안 왔다, 아웃이네. 남녀 청춘들이 첫 걸음, 첫 만남이 중요하잖아요. 나랑 사귀자, 우리 교제하자, 이 말 꺼내기가 어렵잖아요. 첫걸음이 참 중요하거든. 오늘 35장은 성막 건축을 실행하는 첫걸음 이야기라고요. 이것도 같이 합시다. 첫걸음. 모든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첫걸음인데, 우리가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첫걸음을 뛰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배우려고 그래요. 자, 오늘 첫걸음의 첫 번째가 뭐냐? 1절로 가겠습니다. 자, 모세가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을 불러서 하나로 모았어요. 불러 모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 즉 성막 건축에 대한 것을 듣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막 건축의 첫걸음은 뭐냐? 같이 합시다. 모이자. 모이는 거예요. 왜 모여?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방향성이 분명해지고, 아멘 좀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고 방망이가 되어서 나의 고정관념을 깨주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일을 실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미 있고 복된 일을 하려거든 모이는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모여서 힘을 합하면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우리 신앙생활 나 혼자 집에서 뭐 할 수도 있지. 그래, 요즘은 뭐 자기들끼리 이름을 붙여서 가나안 성도래. 가나안이 뭐냐 뒤집었더니 안 나가 성도래. 그게 무슨 성도야? 이론적으로는 나 혼자 예수 믿을 수 있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영악해서 얼마든지 넘겨뜨릴 수 있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도 넘겨뜨렸는데. 모입시다. 모여야 시너지 효과가 나고, 내가 지쳤을 때 박경숙 권사님이 세워주고, 박경숙 권사님이 지쳤을 때 내가 세워주고, 이러는 거예요. 모여야 돼. 사무엘상 7장에 가면 어이없는 얘기가 나와.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거든. 블레셋 족속들은 철기 문명을 일찍 받아들였어요. 그에 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왕도 없어요. 쳐들어왔어. 그러면 가서 항복을 하든지 돌멩이를 들고 던지든지 해야 되는데, 당대 최고의 리더는 뭐라 그래요? 사무엘은 뭐라 그러면 미스바에 모여라 그래서. 이게 정신 나간 소리 아니야? 모이래. 그리고 아는 얘기가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이거 정신 나간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더니 그 찢어진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그러니 나가 싸워서 블레셋을 물리쳤다, 이 얘기예요. 그럼 모이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기적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무하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쓴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가 기적의 공동체가 된 이유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권면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말은 뭐예요? 더욱 모이자, 이 얘기예요. 더욱 모이자. 그럼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가 발악을 할 때요, 마귀는
이 미움의 정렬을 가지고 있어요. 미움이에요. 그래서 이 미움은 분열의 정렬이거든. 자꾸 싸워, 흩어지게 만들어. 나라도 망하려면 분열하거든. 집도 망하려면 아내와 남편이 분열하거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사랑은 합일의 정렬이에요. 하나님에게 붙잡힌 자들은 모여, 그리고 하나 돼, 그리고 힘을 합해. 할렐루야. 그렇게 돼. 오늘 여러분, 뭔가 의미 있고 값진 일을 실행하기 원하거든, 모입시다. 모이는 분, 모여서 말씀 들으세요. 모여서 합력하세요. 모여서 꿈을 가지세요. 모여서 격려받고 서로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모여요. 나는 우리 상계교회 지금도 굉장히 잘 모이지만, 상계교회 그러면 한국에서 최고 잘 모이는 교회 되기 바래요. 모이자. 그럼 막 모이고, 미래 비전 센터 건축도 우리가 모여서 마음 아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어요. 모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옛날도 정말 부흥해서 귀하게 사용됐지만, 옛날이야 제가 잘 모르니까, 제가 오고 난 다음에 5배 성장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모이고, 전도하는데 모이고, 봉사하는데 모인 거거든. 우리 교인들처럼 잘 모이는 교회 많지 않아요. 모이니까 말씀 듣고, 모이니까 격려받고, 모이니까 하나 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능력 받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도 잘 되기 원하거든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제가 내일부터 마음훈련이라는 주제 가지고 전교인 새벽기도를 하기 위해서 책을 몇 권 사가지고 이렇게 이거저거 넘기는데, 이런 얘기 하나를 발견했어요. 어떤 남편이 외도를 했어. 외도, 바람 폈어. 그것도 자기 직장 여사원하고. 근데 그 시작이 뭐냐면, 남편이 어느 날 직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아내한테 좀 위로받고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아니면 이놈의 여자가 이 남편의 마음을 못 알아주고 콧방귀를 끼고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상한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얼마나 뻘쭘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섭섭함이 생겼어요. 근데 그런 일이 몇 번 겹치다 보니까 이 남편 마음에 부정적인 게 막 생겨서, 부인이 뭐라고만 하면 뭐죠, 이스나만한 여자처럼 막 함부로 대했다. 근데 어느 날 직장에 갔더니 이제 이런 얘기를 아마 그 여사원하고 했나 보지. 나는 집에 가야 뭐 대접도 못 받는. 그때 그 여사원이 그러더래.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과장님이 집에서 그런 대접을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조금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여관 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이게 집에서 부부간에 식탁에서의 거룩한 대화의 모임의 시간을 놓친 거예요. 집에서의 따뜻한 스킨십의 타임을 놓친 거예요. 그게 바로 탈선을, 그게 그 남편만의 잘못 아니에요. 남편이 물론 잘못했지만 아내도 큰 잘못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 행복한 가정 되기 원하거든 모이기를 힘씁시다. 목장도 모이기를 힘써요. 모이면 뭐하냐고. 모여봐, 일 생겨. 목사님 1384명 다녀가면 뭐하냐고. 모여봐, 일 생겨. 축복의 일이 생깁니다.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 실행을 위한 첫걸음 두 번째가요, 오늘 2절 3절에 나오거든요. 2절 3절은 뭐냐면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명령이에요. 아이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성막 짓는 기술을 가르쳐야지 모여놓고 하는 얘기가 안식일을 지켜라 이 얘기야. 그 얘기가 얼마나 무섭게 하냐면, 이날은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께는 엄숙한 날이라 만약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이래. 지금 살자고 하는 얘기인데 안식일 안 지키면 죽이래.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날은 불도 피우지 말래. 불도 피우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광야에서 먹을 것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만들어 놓고 먹어야지. 그날 밥하다가 이 안식일 범하면 죽이래. 뭔 얘기일까요 여러분?
왜 성막 건축을 실행하기 전에 이런 안식일을 지키라고 엄하게 명령할까? 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역시 우리 하나님, 역시 성경,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성막에 대한 청사진 25장에서 31장 청사진을 얘기하면서도 마지막 끝에도 안식일 준수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은 쉬셨으니 이 날은 복된 날이니 너희도 쉬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을 음미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라, 이런. 그러니까 이 안식일 준수 이야기는 너희들이 안식하며 세상 일에서 좀 손 내려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에게 좀 집중하라,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까지 보면 안식일 규정이 3번 나오는데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면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6일 동안 일하느라고 바빴으면 7일째는 구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아멘 할 준비 좀 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여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덮어야 그때 우리는 기쁨이 생겨, 그때 우리는 감사함이 생겨, 그럴 때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거든. 와, 바로 이거. 성막을 건축하기 전에, 성막 건축을 실행하기 전에 성막 짓는 일이 아무리 거룩한 일이라 해도 시간을 구별하여 거룩한 시간을 가져라, 이것입니다. 그 일에 묻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고, 당신의 백성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에 지치면 짜증나고 병들어 거룩을 상실하고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시간을 구별해야 본질과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살기 원하거든 실행해야 되는데 실행의 첫걸음이 거룩한 시간을 쪼개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별이란 말이야. 거룩한 시간을 구별해 놓는. 여러분 이거 알아요? 하나님의 나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자들이잖아요. 주님의 날인 주일을 지킴으로 주님의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일이 사람을 지켜줍니다. 자, 이거 봐요. 양일모 집사님, 천하의 양일모 집사님이 2달만 주일을 안 지키면 내 마음에 독초가 확 자랍니다. 근데 이 주일날 여러분이 와서 졸든 뭐하든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 듣고 여기 오면 주일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주일이 우리를 만드는 거야. 우리가 주일 만드는 것 같지만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줘. 사람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사람을 지켜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좀 봐봐요. 의미 있고 값지고 거룩한 일을 실행하려면 먼저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구별하십시오. 실제로. 자, 내일부터 우리 전교인 새벽 기도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셔요. 고개 드시고 여기 보셔요. 새벽 기도 뭐 예배 길어봐야 40분이요 24시간 중에 40분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0분이 24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여러분 나와서 주일날 이거 뭐 오가는 시간까지 합쳐서 3시간? 그리고 예배 1시간, 이 1시간이 일주일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그래서 내 방향성 점검해야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해야지. 그래야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돼서 감사하며 내 인생을 살게 된다,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오래 사는 이유가 주일이라는 거야. 주일을 지키면서 지난 한 주 동안 그냥 힘들고 어려웠던 게 이 거룩한 시간에 나와서 내 마음을 청소하고 내 영혼을 청소하고 여기 와서 말씀 듣고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죄 많고 부족해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음성을 들으니까 용기가 나죠. 여러분, 거룩한 일의 실행자가 되기 원하거든 먼저 거룩한 시간부터 잘라놓으세요. 잘라놓으세요. 잘라놓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을 잘라놨잖아요. 내일부터 전교인 새벽 기도. 연말 되면 여러분 우울증 걸리기 쉬워. 정말 저도 연말이 오는 게 걱정이 많아요. 교회 최종 책임자로서 걱정이 많아요.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몰려오고 미래를, 내년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스템 만들어야 되고 정말 우울해요. 연말 오면 저는 꼭 가서 주사를 맞든 1박 2일에도 입원한 것 같아요. 내일부터 여러분 나와서 입원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와서 마음을 열면 흠뻑 받고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연말이 한 해의 끝이 아니라 이거 아멘할 준비해야 되는데 내년을 준비하는 희망찬 시간이 되게 합시다. 이거 한 주 여러분 투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구은정 집사님 새벽기도 안 나올까? 응?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거룩한 실행을 위하여 뛰어야 할 첫걸음이요, 헌신 이야기예요. 자, 4절로 가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 여기서 일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다발이란 말이거든요. 히브리어는 굉장히 재밌어요. 다발이란 말이라 원래는 말이거든요. 이 히브리어에 있어서 말한다는 건 행동한다는 거거든. 말이 일이야 이게. 다발, 외우기도 좋아요. 꽃다발, 다발. 두 가지 일을 명령하시는데 하나는 뭐냐? 성막 건축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드리고, 또 하나는 드려진 걸 가지고 만들고, 같이 합시다. 드리고 만들고, 그거예요. 드리고 만들어내. 한마디로 뭐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걸 드리고 헌물하고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만들고 만들어라, 헌신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을 드리고 염소 털을 드리고 수량의 가죽을 드리고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유, 여러 가지 양품, 귀한 보석들을 드립니다. 근데 이 헌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5절에 가면 아주 중요한 헌신의 기준을 말씀하셔요. 자, 시작.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그러니까 너희 소유 중에서 뭐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거예요. 여호와께 드릴 것을 구분하는 게 바로 헌신의 시작이래요. 기준이에요. 자, 이게 여호와께 드릴 것, 테루마라 야훼, 테루마라 아도나이예요. 테루마, 이게 뭐냐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예요. 정남미 권사님, 정 권사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 믿어요? 왜 섭섭한가 이렇게 아멘이 이럴까? 맞지요? 저 신랑 백집사님도 하나님이 주신 분인 거 믿죠? 더 작으면 어떻게 더 크게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졌던 걸
우리에게 주셨거든. 근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다시 하나님께 소유권을 넘겨드리는 것, 이게 테루마, 헌신이에요. 자,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우리 백성관 집사님, 그 음성이 하나님이 주신 거 믿어요? 놀래갖고 기침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테루마, 그걸 찬양이라 그러잖아요. 지극히 마땅한 테루마예요. 그러면서 여기 한 가지 더 기준을 얘기하는데,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뭐 왕족이라고 더 드리고 가난한 자 덜 드리는 게 아니야. 마음에 자원하는 자가 있는, 여기서 원한단 말이 나디브, 이 나디브라는 히브리어는 자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풍성함으로 고귀하게,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즐거운 마음이 있으면 고귀하게 드릴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돼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가 만날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니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풍성하게 고귀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자, 이거 봐요. 지금 이제 이 대목을 우리가 조금 한 번 더 생각하면 성경은 집사님 좀 짜증나지 않을까? 아니, 광야에서 뭐가 있다고 드리라고 그래? 너무 공감된 얘기 아니야? 아니, 광야에서 뭐가 있다고 드리라고 그래? 무슨 계속 이동하는데 성막을 진다고 이래? 이거 미친 짓 아니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것을 가지고 성막을 마련하고 내가 그 성막 가운데 임하여 복을 주어야 너희들이 이동을 해도 제대로 하고 성공을 해도 제대로 성공하고 가나안 땅에 가게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대신 뜨겁게 반응하는, 그리고 넘치도록 헌신하는. 자, 21절 가보겠습니다. 자,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음이 감동자가 드렸어요. 29절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자, 36장 5절로 가봐요. 36장 5절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나이다.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이 모세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제는 다 준비가 됐어. 그래서 35장 6절에 보면 모세가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여러분, 거룩한 일은 헌신으로 이루어집니다. 요즘 헌신 얘기하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헌신 없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아이 하나 낳아서 출산해서 키우는 일도 엄마의 목숨 건 헌신 없이는 아이는 크지 않아. 오늘 호산나가 찬양 하나 올려드리기 위하여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거예요. 그렇게 헌신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같이 합시다. 헌신이 신앙의 꽃입니다. 그럼요. 아멘. 네. 아멘. 헌신이 신앙의 꽃이. 역사상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들은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멀리는 바울의 헌신이 있고 선교사님들의 헌신 덕에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가까이는 우리 상계교회 선배들이 성전을 져주고 헌신해 주어서 이 교회를 여기까지 만들어 줬어. 저는 오늘 59주년 맞이하면서 13년 전에 이 교회 리모델링 하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온 지 7개월 만이라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을 때예요.
그때 여기 정현남 장로님 위원장하고 황종현 장로님, 김인숙 장로님 세 분이 앞에 나서서 임원으로 수고하면서 이 일을 하는데 7개월 만에 우리 정 장로님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지금 돈이 없습니다. 제가 알죠. 그때 내가 장로님, 제가 10평값 헌금할 테니까 장로님 5평값만 헌금하세요. 그때 우리 장로님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고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교회 돈이 없을 때예요. 정말이에요. 목사님 은퇴하시고 뭐 교회 혼란 왔고 뭐 저 이사 오고 뭐 여러 가지 뭐 우리 교인들이 죽도록 헌신을 해줬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이게 낡은 줄 모르는데 저는 이 교회 안 와보고 왔잖아요. 얼마나 낡았는지. 제가 첫날 설교를 하고 났더니 주변이 시끄럽다고 난리야. 나는 이렇게 조용히 설교하는데 창문이 굉장히 많았거든. 오래된 창문이 이게. 그래서 그 리모델링을 13억을 들여서 우리 건물 3개를 했습니다. 그때 13억을 들여서 빚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죽도록 수고해 줬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때 일각에서는 무슨 리모델링이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리모델링이 끝나고 우리 교회 30, 40대들이 그때 몰려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벽이 지금 화학제품 시트지가 아니에요. 홍송나무예요. 이거 하느라고요, 저걸 붙여놓고 니스 칠하고 또 갈아내고 니스 칠하고 또 갈아내고. 나는 그래 막 여기다 뭐 박는 사람 보면 막 쥐어 박고 싶어요. 그때 얼마나 이게 고생한지 알기 때문에. 그러게 이게 니스를 칠하고 갈아내니까 먼지가. 토요일날 되면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때 우리 정장로님이 기침을 많이 했던 걸 내가 기억합니다. 이 공사 끝나고 병원 다니셨던 걸 내가 기억해.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막 우리 전교인들 나와가지고 이 의자를 넣었다 뺐다, 이 큰 의자를 넣었다 뺐다. 이게 여러분, 교회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바닥을 깔고 이거 청소하고 뭐 하얀 먼지가 막 이만큼씩 쌓이는 거 쓰라는.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하나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헌신인데 59년 동안 그냥 왔겠습니까? 86년도에 이 예배당을 봉헌했답니다. 저는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그때 우리 상계동이 공중 화장실이 아니라 공중 변소가 있던 때예요. 그렇게 못 살고 힘들 때 여기다 성전 진다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야? 광야에서 성막을 져? 똑같은 반응이 왔을 겁니다. 저는 우리 원로 장로님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지교회에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어떤 이들은 집을 잡혀서 헌금을 드리고, 어떤 이들은 나와서 밥을 하고, 어떤 이들은 수고하고. 그래서 이 성전이 젖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상계교회가 부족하지만 한국교회를 섬기고 한국의 미래 100년을 준비할 다음 세대를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청이 저런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에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헌신 얘기하면 알러지 반응 일으키지 말고, 헌신이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공경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습니다. 헌신이란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헌신이란 주의 교회를 사랑하기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상계가족 여러분, 감사하면서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합시다. 그래서 앞으로 50년이 지나고 나면 양일모 집사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9살이네. 증조 할아버지가 되겠지? 에? 지금도 할아버지 같아, 머리가. 에? 그때 우리 후손들이, 야, 그때 그 불황, 그 어려울 때, 시국이 어려울 때 이 교회를 이렇게 잘 져서 우리에게 물려줘서 오늘의 영광이 있다고, 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바라요. 가정에서도 밀지 말고 헌신하세요.
아내 잘잘못 얘기 백날 해봐야 여러분 가정 깨지지. 남편 잘잘못 얘기하지 말고 서로 헌신해서 가정을 일으키고 직장을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키고 이 민족을 일으킵시다. 그게 헌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만 하거나 계획만 짜지 말고 실행하는 자가 됩시다. 실행하여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첫걸음부터 잘 뛰십시오. 첫걸음이 뭐예요? 모여서 협력하고 거룩한 시간을 구별해서 말씀 듣고 방향성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내게 주신 거 가지고 드리고 만들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이 첫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을 잘 넘기기 원하거든 내일부터 새벽 기도에 나오는 실행을 하세요. 아멘.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래비전 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59주년 생일날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어요. 교회